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은 창세기 3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4장 3절 그리고 3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뉴스에서 한 살인자를 인터뷰하는데요. 그가 자신의 죄를 반성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멈추려고 했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장을 볼 생각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상대를 폭행하고 있었으며 결국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게 이렇습니다. 죄는 관성이 있어서 처음에 잡지 못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세지고 결국 자신도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그 죄가 흘러가는 대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죄인이 되고 마는데 오늘 말씀도요, 그 죄의 속성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널리 알려진 가인과 아벨 두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봉독했듯이 이 둘은 장성하여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는데 형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고 그 결과에 몹시 화가 난 가인은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둘의 제물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이유를 아벨은 첫 새끼,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렸기 때문이고 가인은 그냥 곡식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근데 레위기 제사법을 보면요, 첫 열매로 드리는 제사도 있고요, 곡식을 드리는 제사도 있으므로 제물의 차이 때문에 가인의 제사가 거절당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인생과 제물을 하나로 보시고 그의 제사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제물과 함께 그걸 드리는 당사자의 삶이 하나의 세트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삶이 빠져있는 제물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고 책망하시면서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린 가인의 삶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죄로 둘러싸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속에서 죄를 다스리기는커녕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고 결국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마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죄는 관성이 있어서 계속 나쁜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날마다 죄를 다스리는 구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네 영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린 잠깐 방심하면 죄를 짓고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가인처럼 되고 맙니다. 여러분,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인데 이는 날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교회에 와서 회개를 몰아서 하거나 평소에 죄에 무뎌져 있어서 이 정도는 뭐 괜찮지 하고 지나치곤 하는데요. 아닙니다. 날마다 내 삶의 문 앞에 엎드려진 그 죄를 우리는 힘써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죄는 관성에 의해서 힘이 세지고 끝내는 우리를 집어 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방도가 없습니다. 항상 주의 말씀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게 주의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죄가 더 큰 죄로 장성하지 않도록 우리는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좋은 재물을 바친다 한들 그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없듯이 부디 주어진 삶 속에서 죄를 방치하지 말고 구별된 삶 속에서 주가 보시기에 합당한 그렇게 날마다 회개를 하는 그리스도인 청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다스려야 하는 죄는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고 지금 당장 회개함으로 죄의 관성에 제동을 걸어 봅시다.